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찬송가 314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6페이지 시편 136편 16절부터 26절까지 90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희가 어제 이어서 계속 136편 지금 보고 계신데요. 136편 감사 예배식, 그러니까 예배 형식인데 이 예배 안에서도 서로 오고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이자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 136편이 감사 예배시 중에서 더 유명한 이유는 이걸 대할렐시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때 많이 사용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136편 1절부터 10절, 1절부터 9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10절부터 오늘 보실 26절까지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인데요. 그 중에서도 어제와 오늘이 조금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10절부터 15절은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 또 10가지 재앙의 사건, 이런 사건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렸다면 오늘 16절부터 26절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할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출애굽에만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가나안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 시기에 그 가나안 입성할 때도 사실 이게 가나안에 입성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나왔던 게 여호수아 정탐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새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싹 정리하시고 가나안의 백성으로 다시금 그 가나안 땅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 가나안 안에 들어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그곳에 살았던 원주민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부분입니다.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가나안 입성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136편 16절부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딱 보시면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 놓습니다. 16절 보시면 그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수많은 고통을 다 겪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난을 겪고 광야를 넘으면서 점점점 믿음을 성장케 하셨다. 즉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여 주셨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냥 뺑뺑뺑 돌면서 제대로 된 땅도 아니고 맨날 불뱀이 나오고 자갈밭이고 이런 데서 사실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항상 걱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육체적으로 성장, 육체적으로 몸이 커지고 잘 먹고 잘 자라서 가나안 백성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용사로 키우신 게 아니라 믿음의 용사로 키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내가 먹을 걸 다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으로 훈련을 시키신 게 광야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는 내가 몸이 뭔가 되게 되고 재산이 더 증식이 되고 내 자식들이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광야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가. 그게 16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의 백성들이 자진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 되었다. 그때 딱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17절에 보시면 여기 큰 왕들을 치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서 12장을 보면요, 한 30명 정도의 큰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17절에 보시면 큰 왕이고 18절엔 유명한 왕이라고 표현이 되었죠. 이 17절의 큰 왕과 이 18절의 유명한 왕은 뒤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이 표현과 이제 대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욱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7절의 큰 왕과 18절의 유명한 왕이라는 것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가나 왕, 특히나 이제 바산 왕, 옥 같은 왕은요, 이 신장이 골리앗처럼 컸다 그래요.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도 벌벌벌 떨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유명한 왕,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있고 큰 힘을 가진 왕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천한 사람들은 감히 그 왕들을 넘볼 수도 없고,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처럼 감히 우리가 저 왕들을 어떻게 이겨,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다가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아예 이제 한 명씩 얘기하죠. 유명한 정말로 아모리 왕의 시온이라든지,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산 왕 옥이라든지, 이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대적들이 많습니까? 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대적하는 이들이란 맛이죠.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내가 인생에서 꼭 기도한 필요한 사람들, 내가 꼭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꼭 섬겨야 되는 우리 자녀들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는데 그 대적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떻게 데리고 와요? 교회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오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럼 먼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의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뒤에 피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열거해 버리잖아요.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시편이 다윗에 대한 기도가 많은데 그 기도가 다 뭐죠? 다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그래서 보시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게 문체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유산이라는 얘기인데 그들의 땅을 어떻게 유산으로 줄 수 있는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땅 자체가 바산이든 아모리든 그 엄청난 이 전투 민족의 땅 자체가 원래 누구 거라는 거냐,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이 애굽에 있다가 나와갖고 가나안에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군대들을 몰아내고 왜 지기대들이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땅 주인이 누구라는 거냐. 원래 땅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2021년 부동산 때문에 하도 난리지만 결국 이 땅이 누구 거냐? 결국 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결국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원초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년 동안 자기 땅이 없이 뺑뺑 돌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야. 야, 다 내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 것이구나. 이거 깨닫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거 못 깨닫고 돌아가신 분도 얼마나 많을까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이것을 인정을 못해서 모세도 결국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어요. 결국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결국 내 아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자녀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라는 이 명제, 이 믿음 한마디가 내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다 육체도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결국 흙으로 다 흩어질 것이고 자연으로 다 돌아가 버릴 것이고, 그럼 과연 우리는 오늘 뭘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소명,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명을 내가 오늘 또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민족의 힘이 세져서 민족의 수가 많아져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커질 때. 그래서 22절에 뭐란 표현이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그 종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참 그래서 그 의미나 맥락만 보시더라도 그래서 그 종이구나.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2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 종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이 유산으로 상속이 된다. 23절 그런데 내가 그 엄청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비옥하고 정말 좋은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아도 되는가. 23절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주셨어요? 기억해 주셨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주일날 1시간만 이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 이 영상을 언제 어디서는 보실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억입니다. 그럼 23절에 보세요. 우리는 비천해요. 내 환경적으로도 내 능력적으로도 내가 딴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 사람과 비교하면 또 이렇게 부족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유산으로 허락하여 주신다. 그것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의 대적도 아니고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신 이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걸 두 글자로 합쳐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하신,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신, 거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내가 이 육체적인 정욕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내 이 불평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내가 항상 그렇게 비관적이고 우울했던 마음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셔야 돼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가장 기쁜 날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혜택이라는 것이죠. 그걸 한 글자로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26절의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는 하늘 넘어서 우주 넘어서 천국에 계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앞날에 빛나는 미래를 예배에 놓아주셔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솟아날 구멍과 구원하여 주실 그 주님의 능하신 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우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시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다가 잠시 기도하시다가 우리 다 같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은 은이 나서
찬양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는 눈보다 너에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 천국에 들어가 대가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는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는 눈버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